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5월을 보내고 6월을 시작하는 첫날, 새로운 마음의 다짐과 각오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전하는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함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말일까? 나는 장로님을 뵐 적마다, 권사님을 뵐 적마다, 집사님을 뵐 적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하며 기도해요. 그냥 의례적인 말일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행위나 그리고 사랑의 수고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빚진 자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짧게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여러분 유대인 폭력 청부업자들이 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짧은 시간 복음을 말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하는, 그냥 이주가 말이 이주지 도망쳐버리는 것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참 급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움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바울은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각처에 많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소문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이들에게 있는 믿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이들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심령에 심기워질 때 심령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움직이고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은 이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극심한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여러 종류의 마음밭이 있는데 옥토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이제
싹이 나고 여러분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갈급한 마음이었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옥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고 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더 풍성하게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의무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의무는 그다지 힘이 없어요. 의무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늘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대로 세 가지를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안에 기쁨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괴로움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는 이 속에 있는 게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 보면 오늘 장로님 기쁘시구나. 오늘 장로님 뭔가 좀 우울하신데 집사님 오늘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 우리가 여러분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운 것과 평강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속에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은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쁨들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기쁨은 땅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어떤 조건 때문에 생겨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유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내가 알아갈 적마다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잔잔한 또 큰 파도들이 일어나지만 그 파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묵상할 적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 방법을 몰라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궁색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머니 속에 현금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뿌듯하고 하다고 말을 해요. 오늘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좋다고. 왜냐하면 어디든지 가서 현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주머니에 거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죠? 현금 대신에 카드 가지고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카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을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카드를 사용할 줄 모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은 내 주머니에 현금이 없는 것 때문에 늘 궁색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자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용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무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무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유하고 살면 자연히 늘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이 아닌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여러분 계속해서 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늘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감옥 밖에 있는 교우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늘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그 교우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그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은혜와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일반 감옥도 아니고 여러분 지하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은 다 여러분 이 창고에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운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이 밤쯤 되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 있으나 그가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 때문에 늘 기뻐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 기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교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분과 대화 속에서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그냥 대화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날씨는 비가 오고 좀 마음이 좀 꿀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하지 않으면 그런 대화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게 돼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별로 친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무슨 전화를 해요? 처음에는 의례적으로 잘 계시냐고 여러분 이렇게 묻지만 용무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냥 전화 끊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친근하게 얘기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선을 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친밀한 사람끼리 여러분 전화 통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주알 고주알 별말을 다 해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유치하게 한이 없는 그런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그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느껴요.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길이와 기도의 깊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또 얼마만큼 깊이 있게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할 수 있을까가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집단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천국권을 마음껏 사용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내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감사는 내 삶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내 삶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하고 우울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 또 앞으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해요.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지금 내게 슬픈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픈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해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들이 모여진 감사의 결정체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감사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분 감사하던 것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인상을 팍 쓰면서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감사하다고 말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이 환한 거예요. 내가 늘 감사하면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특권이며 권한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껏 사용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6월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6월 1일 시작했어요. 우리 주변에 주어진 환경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갔던 정재훈 교수님이 페북에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올 것이 드디어 왔나 보다. 올 것이 드디어 왔나 보다. 이게 뭐냐면 그의 자녀가 여러분 이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지는 게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턱 밑에까지 온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안산이 참 조용하고 편안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안산 시내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서울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근처에 안양으로 가기도 하고 수원도 가고 그리고 인천도 가고 우리가 여러분 전국 각지를 이렇게 다니기도 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 6월 한 달 동안 30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6월 한 달 동안 주님 나라 백성답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6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